무언가를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고 합니다. 꾸준함.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꾸준함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초에 살도 빼고 한번 이 근육도 키우고 운동을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헬스장을 1년치 등록했습니다. 몇 개월 갔을 것 같습니까? 3개월 갔습니다. 3개월. 그래서 12개월 중에서 9개월은 다 날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신체에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내가 진짜 올해는 결심한다. 진짜 한번 건강해져 보자 하고 10개월치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월을 갔겠습니까? 2달을 갔습니다. 2달. 또 8개월이 날아가고 신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참 이 꾸준하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처럼 꾸준하게 하지 않다 보니 애초에 기대를 했던, 목표로 했던 건강의 어떤 신체의 변화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꾸준함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꾸준하게 해야만이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나 중국어나 스페인어 이런 언어를 잘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언어를 잘할 수 있습니까? 영어를 잘할 수 있나요? 모두가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매일 연습하세요. 꾸준히 연습하세요. 놓치지 말고. 이 영어를 잘하던 사람들도 1년, 2년 안 하다 보면은 또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꾸준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히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7장과 12장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사무엘이 어떤 꾸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보여주었던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상 7장 3절과 12장 20절을 동시에 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7장을 먼저 보면은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길을, 올바른 길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그 길을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너희가 잘못 가고 있는 그 길,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하는 그 길을 돌이켜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 하고 전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전도를 했다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2장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이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은 7장에서만 전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1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세워서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여호와를 따르는 그 길에서 돌이키지 말고 너희의 모든 마음과 그 인생이 하나님만 따르는 길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이웃초청주의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 달 혹은 2달 열심히 태신자들을 품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 이웃초청주일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전도는 그만해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끝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찬송가 496장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인데 새벽부터 우리라는 찬송가 첫 번째 가사를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같이 함께했던 이 이웃초청주일은 이 새벽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초청주일을 했으니 우리 이제 1년 동안 할 전도는 다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웃초청주일이 우리에게는 마치 새벽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저녁까지 계속 전도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왔던 그 태신자들을 향해서 한번 왔으니 이제 뭐 내년이나 나중에 또 와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죠. 이제 이틀 뒤에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그 자리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거룩한 말로 하면 부담스러워하니까 어떤 뭐 선교사님, 집회, 찬양, 은혜 이런 말을 하면 좀 거부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편한 말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야? 우리 이틀 뒤 일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콘서트를 해. 찬양 어떤 공연을 해. 임선주라는 아주 노래를 잘하는 분이 오셔서 노래를 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그분이 하시는 노래를 들으면 참 이 마음이 편해지고 힐링이 되고 참 따뜻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같이 한번 가보자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추수감사주일, 또 다음 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탄절 예배, 송구영신 예배,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예배의 자리로, 예배 현장으로, 기도의 자리로 초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찬송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결국에는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태신자들을 한번 전도했다고 해서, 또한 한번 전도를 했는데 오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멈추거나 이 전도를 그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오셨던 분이라면 계속해서 전도를 해서 영광교회에 잘 정착하고 그 안에 믿음이 자라나서 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전도하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함께 오지 못했던 자들이라도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태신자들 앞에서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사무엘상 7장과 12장 말씀을 비교해서 보겠는데, 이번에도 기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먼저 7장을 보면 사무엘이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앞서 사무엘이 전도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금 너희가 그 길을 돌이키고 너희가 지금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전도하고 이웃 초청 주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초청해서 미스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제 그들이 다 죽게 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시여,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목숨을 좀 건져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본인들이 기도하면 되지 왜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눈에 이 사무엘은 뭔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뭔가 자기들과는 구별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내가 하는 기도보다 뭔가 저 신비롭고 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무엘이 하는 기도가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의 길을 멀리 했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하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이었고 그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도 그는 뭔가 달랐고 그는 정말 신비로운 모습으로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이웃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태신자들에게 한동안 최근에 아주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행동했을 것이고 자상하게 행동했을 것이고 또 어떤 따뜻한 말을 건넸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 안부를 물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을 막 만나가며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면서 그들의 인생사를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웃초청주일이 끝났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그렇게 살갑게 대하고 어떤 구별된 모습을 보이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또 눈을 흘기고 그들을 향하여 미운 마음을 가지거나 그들과 연락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나와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이거나 가까운 사람인데 그 이전까지는 뭔가 내가 이제 그를 전도해야 하니까 당분간은 조금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지 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다가 이제는 이웃초청도 끝났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한번 다시 좀 띄워주시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사무엘은 7장에서도 그들 앞에서 구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도 보면은 말씀 아까 두 가지 7장과 12장 대조하는 거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면 7장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뭔가 자신들과는 다른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12장에서도 보면은 백성들이 여전히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당신은 신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은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며 사무엘을 뭔가 다르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품으신 태신자들 앞에서 계속해서 뭔가 다른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친절함으로 다가가시고 그들이 힘든 상황에 있다면 계속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부를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계속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뭐를 조심해야 하냐면 늘 말과 행동에 있어서 구별된 입술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말과 행동이 분명히 구별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갈 때 그들이 다 압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뭔가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가치관이 다르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궁금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는 말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들에게 다가갈 때 조금 더 마음을 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이 우리가 달라야 하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행동입니까? 세 번째로 사무엘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사무엘상 7장 5절과 12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이어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를 멈추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끊어버리는 것을 마치 죄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장에서 사무엘은 말로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6절을 보면 실제로 그들과 함께 금식하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는 이 순간은 사무엘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죄의 길에 물들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설교를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이 구절이 이 본문에서 4번이나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개인과 가정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다 할 때도 보면 개인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참 뜨겁습니다. 참 이 소리도 크고 뜨겁고 참 외침이 큰데 이상하게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선교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가라앉는 그것을 참 체감하게 됩니다. 저를 비롯한 모두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는 참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나라, 또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때는 참 그 기도의 범위가 좁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저는 없어요 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선을 들어 기도의 제목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까?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가 외쳐져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들 참 긴장되고 떨리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3일 남은 시간, 참 공부도 잘 안 되고 펜도 손에 참 잘 잡히지 않고 이 마음을 추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수험생들의 부모님이라면 또한 가족이라면 지금 얼마나 눈물로 잠도 자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 아니다 보면, 잘 모르는 수험생이다 보면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맡겨주신 그 수험생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능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어떠한 결과에 있어서도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현수막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일 노예대회가 있습니다. 이 노예대회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자녀들, 유초등부 자녀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성경 고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율동과 찬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암송을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슴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성숙해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에게 닥쳤습니다. 참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참사를 통하여서 온 나라가 지금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유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살아갈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과 멀리 떨어진 여수에 산다고 해서
그들과 실제적으로 어떤 혈육이 아니라고 해서 그들에게 아무런 공감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 한 민족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 남겨진 유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대표해 각 나라로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타지에서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순간을 경험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그냥 대표로 파송으로 협력으로 떠나보내기만 하고 그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정말 무책임한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간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물질로 돕고 한 마음으로 그 선교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영광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하는 것이 단회적으로 일회성으로 잠시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12장 23절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죽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이웃 초청 주일 태신자들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한번 나왔다고 해서 이제 좀 달성했다, 조금 내가 어깨가 펴졌다, 조금 내가 의기양양해졌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여기에 발을 디뎠으니, 이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으니 그 안에 열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나서 교회에 정착하고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해서 안 되구나, 역시 안 되구나, 역시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라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끝나지 않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의 초등학생 시절부터 중학생 시절까지 가장 큰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같이 살고 있는,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저희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집에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형, 저,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5 식구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참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도 믿게 되었고 형도 믿게 되었고 저도 이렇게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설득해도 할머니의 마음만큼은 참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나이가 70이 지나고 80대가 지나고 점점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아 갈수록 너무나도 초조했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대로 돌아가시면 인정하기 싫지만 지옥에 가셔야 한다는 것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내가 어떤 거룩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틈만 나면 전도했습니다. 할머니 지옥 갈까봐,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할머니 같이 천국 갑시다, 한 번만 믿어보세요, 이 성경 읽어보세요, 사도신경 함께 고백해보세요. 날마다 전도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가 상급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내 할머니가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계속해서 할머님 앞에서 구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별된 모습을 보였던 분은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저희 할머니였습니다. 과거에 참 난폭했고 술을 좋아했고 담배를 좋아했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했고 참 분노가 많았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하고 술과 담배를 끊고 가정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구별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아들만큼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우리 아들은 이런 성격을 가진 아들이야,
참 분노가 많아. 절대 변하지 않을 아들이야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 마음에 호기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가족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1년, 5년, 10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마침내 할머니가 돌아가기 몇 해 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돌아가시는 날까지 날마다 사도신경을 외우셨고 찬송을 부르셨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소중한 태신자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배우자, 사랑하는 아들, 딸 있을 것입니다.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들 앞에서 구별된 말과 행동과 모습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는 그 계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태신자들을 향하여서 전도하고 계속해서 구별된 모습을 보이고 계속해서 기도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